챕터 2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구하는 기도. 오늘도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결혼 문제로 마음을 졸이고 계십니다. 30대가 넘어가는 자녀를 바라보며 언제쯤 좋은 사람을 만날까 하는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혹시 우리 자녀가 혼자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좋은 배우자감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가 마음을 무겁게 누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혼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한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지으리라는 히브리어 아사라는 단어는 단순히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빚어내고 완성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도공이 진흙을 빚어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를 위한 가장 완벽한 배우자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드려야 할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 예비하신 그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에 때가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녀가 30이 넘도록 결혼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벽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에 따르면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한 후에야 어머니 사라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위로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에게도 그런 완벽한 타이밍으로 배우자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격을 다듬으시고 우리 자녀의 성품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마치 두 개의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물리도록 각각을 정교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대신 우리 자녀를 위해 예비하신 그 귀한 배우자가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 준비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깊어지고 인격이 성숙해지고 우리 자녀를 사랑할 마음이 준비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도 그 사람을 위한 최고의 배우자가 되도록 성품을 빚어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단순히 아무나 만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한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 자녀의 신앙을 더욱 깊게 해주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평생을 통해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갈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챕터 이 경건한 신앙의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녀의 배우자감을 고를 때 부모의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외모도 중요하고 경제력도 중요하고 성격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으리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차원을 넘어서 신앙의 깊이와 방향이 같은 사람과 함께해야 한다는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셨습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육체적인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과 정신, 꿈과 비전,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 자녀가 신앙이 없거나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과 결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덮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근본적인 가치관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녀 교육 문제에서, 돈을 사용하는 우선순위에서, 인생의 목표와 꿈에서 계속해서 충돌하게 됩니다. 특히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차이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원망하고 절망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부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경건한 신앙의 사람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여기서 경건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사람, 자신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둘째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준과 원칙으로 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셋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넷째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하셨습니다.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 특히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신앙의 사람을 만난다면 우리 자녀의 결혼 생활은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거룩한 언약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그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그들의 자녀들은 다음 세대의 믿음의 후손들이 될 것입니다. 챕터 3 서로를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많이 사용되면서도 오해받는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사랑은 감정에 기초하고 조건이 있으며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의지에 기초하고 무조건적이며 영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을 한 구절씩 묵상해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려면 끊임없는 인내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발견했을 때, 기대와 다른 모습을 보았을 때, 오래 참는 사랑이 없다면 결혼 생활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라는 말씀도 중요합니다. 온유함은 부드러움과 겸손을 의미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적은 교만입니다. 내가 옳다. 내 방식이 맞다. 상대방이 변해야 한다는 교만한 마음이 부부 사이에 벽을 만듭니다. 하지만 온유한 사랑은 먼저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도 현대 부부들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배우자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요? 배우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시기심을 느끼지 않는가요? 참된 사랑은 상대방의 성공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은 사랑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사랑은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세 번째 기도는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만날 그 사람과 서로를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서 의지적인 사랑으로, 조건적인 사랑을 넘어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참된 사랑은 상대방의 최선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실제로 목숨을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위해 자신의 편의와 욕심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시작된 결혼은 세월이 흘러도 더욱 깊어집니다. 외모는 변하고 건강도 약해지고 환경도 바뀌지만 참된 사랑은 오히려 더욱 성숙해집니다. 마치 포도주가 오래될수록 더 깊은 맛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아름다운 관계가 됩니다. 또한 이런 부부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는 가장 큰 교육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건강한 인격을 형성하고 나중에 자신들도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됩니다. 챕터 4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물론 행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결혼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사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나가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시며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제르 케네그도인데 이는 단순히 보조하는 역할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사명을 감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세겹줄이란 남편과 아내 그리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부부는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네 번째 기도는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와 그 배우자가 단순히 개인적인 행복만을 추구하는 부부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동역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작은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부부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 함께 예배하는 부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고 하셨습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영적 동역의 기초입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는 부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부부가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함께 섬기는 부부도 아름답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부부 말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부에 대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함께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는 부부도 하나님을 섬기는 동역자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부부는 자신들만의 작은 행복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섬김이 가족을 넘어 교회로, 교회를 넘어 지역사회로, 더 나아가 열방으로 확장되어 나갑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간증이 됩니다. 챕터 5 시험과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 결혼 생활은 장밋빛 꿈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실은 때로 냉혹하고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며, 자녀 문제로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부 사이에 오해와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양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험들이 찾아올 때 많은 부부들이 서로를 원망하게 됩니다. 결혼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면 더 나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사랑이 식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 하며 이혼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시험이 왜 오는지, 그리고 시험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시험은 믿음을 더욱 순수하게 만들어 줍니다. 마치 금이 불 속에서 정련되어 더욱 순수해지는 것처럼 시험을 통과한 믿음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즐거워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부부에게 찾아오는 시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건강의 문제는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자녀로 인한 걱정은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부부간의 갈등은 용서와 화해의 귀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5번째이자 마지막 기도는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부부에게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서로를 원망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대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시험을 통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해 주옵소서. 시험 중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부부가 되려면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서로를 탓하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둘째는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생각과 절망적인 마음이 들기 쉽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셋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습니다. 넷째는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험 중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부분은 더욱 강해집니다. 시편 34편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부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모든 시험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들이 겪은 시험과 어려움은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도구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부부의 간증은 다른 부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은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져서 견고한 믿음의 가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마무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는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녀의 결혼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5가지 기도에 대해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구하는 기도, 경건한 신앙의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 서로를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시험과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바탕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자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훨씬 크고 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일들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기보다 늦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한 조건과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의 계획보다 완벽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녀의 결혼만이 행복의 전부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녀에게는 결혼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어떤 자녀에게는 독신이라는 다른 선물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 여부가 아니라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셨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녀들의 장래를 놓고 기도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의 조급한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완벽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자녀가 결혼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 참된 사랑을 아는 사람, 함께 주님을 섬길 동역자,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승리할 사람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 자녀도 누군가의 귀한 배우자가 될 수 있도록 신앙과 인격을 날마다 성숙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멘으로 함께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